저는 가스펠 선교에서 찬양부장을 맡고 있는 이진입니다. 처음에 너무 딱딱하게 시작했네요. 원래 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최대한 풀어놓고 그리고 또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긴장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네요. 선배님들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들도 참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참 부담이 됩니다.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오신 이유는 이 뮤지컬을 보고 저 사람도 잘한다 못한다 혹은 콘티넨탈 선교단의 뮤지컬을 본 분들 계시겠지만 쟤들 똑같이 하네 이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쟤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부담이 좀 덜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여기 뒤에 모니터에 막 넘어지고 막 피나고 그러는 형제들도 있던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아마 부담 없이 이 뮤지컬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분위기 묘하죠? 참 분위기 묘하죠? 박수를 쳐달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죠. 처음에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여기 앞에 어여쁜 자매 이진용 자매라고 있는데 99학번입니다. 저랑 팜플렛을 보시면 이진웅 96 이진용 99라고 써있을 텐데 절대 오누이 아닙니다. 이렇게 못생긴 동생들 적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선후배의 지간일 뿐입니다.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콘티넨탈을 얼마나 잘 따르냐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얼마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이 뮤지컬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찬양 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갈 때 부드러운 심령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볼 때 옆에 사람들이 인상을 찍으시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저는 자매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목소리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자랑을 하지 않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스펠 선교회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심을 잊지 않으시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제가 여기 나온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별 콘서트, 이런 콘서트야 많이 보셨겠죠. 여러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아리 많은 서클들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진 뮤지컬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이 어디서 다르냐면 여기 앞에 악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 동아리에서 동일한 뮤지컬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는 악기들이라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이런 뮤지컬을 준비할 때 MR이라는 걸 틀고 여기서 MR이라는 것은 뮤직 레코드를 얘기합니다. 음악만 가지는 거 있죠. 흔히들 경음악이라고 얘기하죠. 경음악이 틀어진 걸 가지고 대사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덜 준비가 되면 AR은 오디오 레코드라는 걸 얘기해서 노래까지 나오는 테이프를 가지고 연극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특별히 좀 무리해서 악기들로 직접 저희가 생음악이라고 하죠. 생음악으로 이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MR 틀고 할 때보다 혹은 AR 틀고 할 때보다 익숙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끼칠 줄 믿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준비하고 또한 이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좀 유념을 해주면서 제 건반 못 틀렸어, 제 드럼 박자 틀렸어,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좋아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누구시죠? 기수냐?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은 저희 99년도에 할 때는 의상들을 저희가 빌려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상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준비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김진영 자매라고 가정대 의류학과 공부학번 자매가 있습니다. 팜플렛에 보시면 018XXX 나 누구게 했던 번호가 바로 그 자매입니다. 그 자매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는 연락을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말을 이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자매가 이번에 몇 날 밤을 고생해가면서 나를 새가면서 만드는 의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상들은 이렇게 굉장히 멋진 의상들도 있는데, 어떤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나중에 쓸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 보면 반짝이는 그걸 뭐라 그러죠? 금박지라고 하나요? 금박지를 이렇게 해서 저 목이 촌스러워 하는데 너무 그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한다 이렇게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셨나요? 예, 목사님 오셨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주저주저 떠는 걸 멈추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 드리고 본격적인 뮤지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김경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부장이 너무 주절거려서 내가 또 주절거려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이 연구실에 컴퓨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와서 컴퓨터를 고치는데, 다 고쳐놓고 파일들을 보니까 파일 이름에 전부 앵무새 HWP, 독수리 HWP, 참새 HWP, 뭔 새 이름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새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인가 보다. 그래서 나한테 고치고 가면서 교수님 무슨 새를 연구하시냐고, 왜 파일 이름이 전부 새 이름이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뭘 저장하기만 하려고 그러면 전부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자꾸 나와가지고 새 이름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갖다 붙일 새 이름이 없어요. 다 웃으시네 보니까 여기는 큰 명은 없으시니까 다 웃으세요. 근데 양로원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양반이 뭔 얘기 하나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를 몰라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수님이 컴퓨터를 못해도 교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제가 미리 요셉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요셉의 인간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옵니다. 17살까지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데 형들과 같이 어울려 나가보면 형들은 늘 아버지 욕을 합니다. 노인네가 뭐 어떻고 저떻고 냄새가 나고 기억력이 안 좋고 뭐 치매기가 있고 자꾸 아버지 욕을 하는데 요셉은 항상 그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미움을 더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버지를 욕하는 그룹 속으로 요셉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형들과 함께 지금 아버지 욕을 듣고 있지만은 나는 아버지 편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평론하고 자기 아버지를 비하시키는 그 그룹 속에 그 작당하는 무리들 속에 요셉은 안 들어간다. 나는 아버지의 편에 있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그들과 작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 인재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요셉 같은 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이 옷이라는 건 신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신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아마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옷이었을 텐데 아마 중국에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캐러번들을 통해서 아마 중국 비단으로 아마 수입한 옷을 입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우리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비단 옷들을 요셉은 특별히 입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사실 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렇게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은 아버지가 하늘씩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 왜 형들은 사랑 안 하고 나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받는 입장에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편애하는 분이다. 아버지는 불공평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를 불편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셉의 입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애의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질투하고 있냐고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요. 희생해서 사랑합니다. 자기 청춘을 다 불태워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자기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뼈 빠지게 사랑하는데 그것이 편애입니까? 그것이 불공평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시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전부 다 1대1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오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처럼 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실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특별한 신분, 특별한 총애를 받던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급전직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구덩이에 빠질 이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래서 애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로 죄수 생활로 12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렇게 장성시켜가지고 애국에 보내는 특별한 목적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 두셨을까? 여러분들 요셉의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요셉의 얘기는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도대체
거대한 어떤 분이 각본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주무르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한꺼번에 신분이 수직 상승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각본 속에 요셉이 지금 주인공으로 고용돼가지고 캐스팅돼가지고 지금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요셉이 총리 되시겠다, 높은 사람이 됐다, 출세했다, 그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역사의 관점, 역사관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요셉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모든 권세를 전부 다 쥐고 있는 요셉이 안 되면은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나중에 내려올 때 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6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모토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자.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백성의 숫자가 100만이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오랑캐들이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아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린다고 다 짓밟아버리죠. 다 유린해서 민족을 시도 없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큰 나무 밑에 요셉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인사권부터 시작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그 아래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거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번성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데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외에 딸린 숫자들 해가지고 200만 명 이상의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큰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식구를 번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번성하게 이루어지는 사명, 그걸 감당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나무가 푸르르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셉이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요셉은 수많은 갈등과 좌절과 절망을 겪었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은 이유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가 형들에게 수많은 한 맺힌 서름을 받았는데 피 흘리는 그런 배반을 당했는데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용서는 도덕적으로 무장해서 되지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혹은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이웃이나 형제 친구들에게 원한 가진 거 없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상처받은 거 없습니까? 그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상처는 찢어지면 꿰매가지고 아물면은 다 없어지지만은 마음의 인격의 양심에 받은 상처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거는 누구만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주셨을 때 비로소 내가 용서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우리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컴플렉스라는 게 안 생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라야 컴플렉스가 없어져요. 그게 언젠가 컴플렉스가 걸려가지고 내 인생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 마음에 용서라고 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상처를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요셉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교인이 목사님, 우리 별미로 보리밥 좀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보리밥을 얼마나 실증나게 먹었는데 보리밥이 무슨 별미냐? 불고기가 별미지. 그래서 보리밥을 절대 안 먹는다. 여러분, 보리밥만 봐도 옛날 생각이 떠오르니까 보리밥 먹던 시절 지긋지긋해. 풀뿌리를 캐먹어본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보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던 그때 총리 대신이 됐으면 형들 끝나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13년 동안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제가 책상에 지구본을 놓고 가끔씩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은 우리나라 처한 모습 그 주위에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야 일본은 생긴 게 꼭 이렇게 해가지고 뱀이 고개를 쳐들고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기도 한번 가서 보세요. 일본이 꼭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뱀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뱀이라는 게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 같은 나라도 일본이 가서 집어먹는 거예요. 중국같이 그 거대한 대륙을 일본이 가서 집어먹어버려요. 미국까지 먹으려다가 그냥 탈라가지고 주저앉아버렸지만 그렇게 망해버린 일본이 근데 살아나 경제를 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월남전에 갔다 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월남전 무용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월남 파병된 국군 아저씨들이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때가 언제냐. 전투가 끝나고 그는 쉬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고국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고국의 노래가 뭡니까? 뭐 목포의 눈물, 대전발 영시 50분 그런 거, 신라의 달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의 향수에 젖들면 안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훌쩍훌쩍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템플과 관계 보니까 그 템플가 누가 만든 전부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가요를 다 가지고 템플을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 템플을 안 사는 사람은 월남전 파병된 사람 아니라니까. 전부 다 그걸 사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뿐입니까? 우리나라 김치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김우찌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계에 다 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일본 사람들 관광 같은 거 다니면 얼마나 점잖한지 몰라. 일본 사람들은 단체 관광을 다닐 때 10명, 20명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50명, 100명, 50명 다녀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들 보면은, 와, 몰려다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댕기면서 소란스럽지가 않아. 앞에 가이드가 깃발만 하나 딱 그러고 다니면은 그냥 100명도 집 소리 안 나고 그냥 다 있다. 우리나라는요, 10명만 데리고 나가도 한 놈은 화장실 가서 안 오고, 두 놈은 쇼핑 가서 아직 안 오고, 셋 놈은 사진 찍느라고 안 오고, 몇 놈이 모여가지고 영자야 덕파라 다 모여라 빨리 막 온 공항에 시키고 난리. 3명만 모여도 한국 사람 표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 일본에요, 고베에 지진이 나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이재민이 집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 달러 이거 손해를 보고 해도 지진 난 것 때문에 대마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름에 비만 많이 와고 집만 또 내려가면은 이거는 시가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야. 텔레비 물어내라고 막 비 많이 왔다고 막 노상 데모를 하고 난리예요.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그런 거예요. 학생들도 여기 여러분도 아마 요번에 충남대학교 등록금 10만원 올린다 그러면 또 대박 난리 날 거예요. 막 10만원 올렸다고 막 때려 부수고 수업도 안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은 일본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침략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역사를 바꾼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 나라를 짓밟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교과서를 바꾼다. 며칠 있으면 이제 그 나라 그 우두머리가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데모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나쁜 놈 오면 죽일 거다라고 한마디 인터넷에 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 줘서 그런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용서의 과정도 없이 우리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뭐 제가 나서서 대화하자고 지금 선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인식이 없는 민족이다. 도대체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한국에 온다는데 다 그냥 받아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정과도요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정과는 그냥 남아요. 아니 우리가 죽고 나서도 30년 동안 정과는 다 보존되어 있어요. 그 후손들을 전부 다 조사하고 정과가 한 번 일어나면 안 없어져요. 한 나라의 한 민족이
17개 나라를 그렇게 짓밟고 윤리해놓고는 역사가 뒤바뀌어본 거 없다는 그런 일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다 용서하려고 과정 없이 이 사건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너무 역사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요셉이 용서하게 된 그 과정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용서의 수준에 이미 올라간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용서의 과정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용서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 없이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는 없습니다. 그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은혜와 은총의 줄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형제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셉의 삶을 배우십시오. 요셉의 고통을 배우십시오. 요셉의 눈물을 배우세요.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요셉의 꿈을 배우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 형제 자매들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시던 사람, 하나님께서 때로는 풀무불에, 때로는 지옥불에, 때로는 시궁창에 집어넣어서 연단케 하셨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던 그 요셉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이 배우게 하시고 드디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마음속에 전혀 갈등도 없이 형들을 얼싸놓을 수 있던 그 수준까지 오늘 우리가 이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배우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